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희들은 주님의 날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쉼을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과 자유와 진정한 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로 지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마음껏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환우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업을 이루고 경영하며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해, 그 날에 즉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 가장 귀한 보물과 보배로운
그런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신의 산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이제 21장에서부터 그와 관련된 부속의 율법들, 그 계명의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제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완결해 가시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책에 기록해서 언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모두 다 읽어서 공포하고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이제 언약을 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모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제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계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하고는 모세만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고 또 구별을 두시고, 그 다음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산 아래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가장 가까이에 모세가 있고, 또 경계를 두고 구별을 두어서 이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 그리고 또 경계를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별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무엇이냐? 직분이 있고 역할에 따라서 책임에 따른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고신측이라든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재단에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좀 이렇게 구별을 두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구별을 두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분으로 그리고 역할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70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멀리서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책임에 따른 구별이 된다. 그럼 직분은 보면은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이런 개념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이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의 고하를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제사를 말씀하시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나답, 아비후,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제단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이 향을 피우다가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합니다. 더 막중한 거룩한 구별과 그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모세가 중재자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가르신 휘장을 넘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하는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그 휘장을 십자가로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살아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부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3절인데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의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수용,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4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다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5절에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아시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화목제는요, 이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지나게 돼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요, 또 언약서를,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서 다시 백성에게 다 낭독하고 듣게 하고, 다시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백성의 수용이 있게 되고요,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이 지금 체결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유일한 언약입니다. 피를 통해서. 이 피는 레위기의 말씀이 뭐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언약을 맺고 있고요. 이 피의 언약은 끊을 수 없는 언약. 이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 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지금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언약을 다 맺고 체결하고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피로 맺은 이 사랑의 언약,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로 맺은 영원한 생명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역할과 책임에 따른 이 구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준행하고 헌신하여서 이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기, 그런 말씀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우리의 마음이 꺼리낌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묶임이 되고 우리 마음에 즐겁지 않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선별적인 준행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모든 말씀이 축복입니다. 모든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헌신, 이 번제와 그리고 감사와 서원의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 새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이 거룩한 구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피로 맺은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하심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맺은 언약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한 언약에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